시편 85편입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주의 땅에 영광이 머물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이 85편을 표현을 하면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로 3절, 4절로 9절, 10절로 13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죠. 먼저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포로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다. 고라자손의 시들이 포로지에서 쓴 것이든지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쓴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할 때, 만약에 이것을 국제 질서가 그랬다, 그때 세계사가 변동을 하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혜택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그저 세상적인 그런 상식에 의한 해석이죠. 그런 면이 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자기들이 그 지배하는 나라 민족에 대하여 대하는 정책이 달랐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러잖아요. 아수르는 북왕국이 멸망이고 아수르가 가장 잔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왕국 10지파는 그 흔적이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있기는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라는 민족이 탄생도 했고, 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혼혈되기도 하고, 혼혈이 돼서 한 200년, 300년 지나면 사실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죠. 아수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민족성이 사라지면 반란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그것도 인간적 생각이죠. 아수르의 그런 무자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년도 안 돼서 150년 뭐 그 정도 지나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그 중동 지역의 제국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들이요 200년을 못 넘어요. 물론 이제 제국이 아닌 소규모 국가로서 시작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뭐 몇백 년이 됐지만, 제국이 되고는 200년을 안 넘습니다. 150년 뭐 이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고 33살에 죽어버렸으니까 뭐 100년이라는 숫자를 쓰기가 좀 민망하죠. 겨우 뭐 1, 20년 그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죽은 뒤에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이제 로마가 1000년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로마는 조금 특수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죠. 자, 다시, 그래서 아수르가 가장 잔인했고 그 다음 바벨론이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제일 유화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온 뒤에 자기들 지배하에 있는 민족의 민족성과 종교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총독만 파견을 해서 반란만 안 일으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헬라는 조금 잔인했고요. 알렉산더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가 망하고 네 나라로 나누어진 그 네 나라 중에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던 두 나라가 있는데,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짓을 했죠.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는 초대교회 박해가 있기는 있었으나 상당히 민족을 포용하는, 그래서 그 가장 포용적인 정책을 썼죠.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을 했고, 국제 질서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혜택을 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역사를 조금만 일반 상식적으로만 알아도 다 그런 말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국제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 가지를 말을 하죠. 첫째로 그것은 은혜였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웃겠죠. 비웃겠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냐? 무식하다. 국제 질서가 바뀐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을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신 것이었다. 그게 그들이 모든 죄를 덮으셨다. 사하였다, 덮으셨다. 이 사함, 덮음, 이게 성경에서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죠. 그리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신 것이다. 3절. 그래서 1, 2, 3절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에 대한 신앙적 해석을 이 고라 자손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고 순수하게 역사적 사실만 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와 다른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이해와 시각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일종의 고백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은혜, 죄악의 용서, 진노를 거두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래서 내 인생을 고백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또는 반대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것들이 다 다른데 크리스찬들은 이 인생에 대한 외형적인 것이 다 달라도 고백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더 붙이면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이런 거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관의 차이인 거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건 독립운동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독립운동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은 민족주의, 2차 대전이 벌어져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사적 사실주의자고, 신자는 2차 대전이 일어났던 독립운동을 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은혜의 역사의 간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1절로 3절은 우리의 신앙적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자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우리 뭐 역사의 굵직한 인생, 역사의 변동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사소한 문제들도 신앙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인 4절로 9절 말씀, 4절에 보면 이제 4절로 9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 생각 안 해봤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말하기는,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서술 빼놓고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가장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뭐를 했느냐?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이 1절을 보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3절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 돌아온다라는 말이 이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죠.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이 우리를 돌이키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일 수 있어요. 내가 돌아왔지 뭐 누가 나를 돌이켜.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돌아온 그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신 거예요. 왜? 나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킨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기 이전에 먼저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나를 그렇게,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삶을 긍정으로 가는 거죠. 처음부터 나의 긍정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긍정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거죠. 그래서 돌이키신 분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그것이 1절, 3절, 4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를 살리셨다, 6절. 또 거기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말은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기뻐했어요. 내가 기뻐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다. 어떻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또 8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쭉 돌이키셨다, 기뻐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한 다음에 그러니 우리는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아까 말했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 먼저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셨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피동적인 거죠. 근데 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이킴을 받고 기뻐하게 하심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가는 거죠. 나도 돌이키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우리의 긍정과 적극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피동적 은혜의 결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돌이킴이라는 말이 휴보라는 단어예요. 태도를 바꿈이라는 뜻인데 이게 회개라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태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늘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회개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하느냐 안 흘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눈물을 흘리던 안 흘리던 돌이킴이 중요한 거고, 태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눈물을 흘리고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눈물을 흘리고 방향은 여전히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을 안 흘렸는데 방향을, 삶의 방향과 태도를 돌이켰다, 그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내가 돌이킨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내 힘과 나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4절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5, 6절은 주께서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 기뻐하도록 하고 살리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신약에서 거듭남 그러잖아요. 거듭남의 특징을 우리가 알려면 거듭남의 거듭을 빼버리고 태어남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의지로 태어났나요? 여러분의 계획으로 태어났나요? 태어나고 보니까 태어난 거지. 그죠? 태어나고도 내가 태어난 것을 아는 것은 수년이 걸려야 해요. 7살, 8살, 10살이 되고 보니까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때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육체의 출생도 내 의지로 된 건 없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또 달라지죠. 부모의 사랑의 결과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믿는 자죠. 어쨌든 간에 태어남도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다 거듭자를 넣어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해서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살리신 거죠. 그죠? 돌이키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 피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다.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살리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인데 우리가 5, 6절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맨 주님이 심판하고 주님이 싫어하고 진노하고 이런 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두 번 그런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심판과 진노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정상적일까요? 후자죠. 전자로 가면은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고 쓰여진 글만 보는 거죠. 그 문맥 전체를 보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성경을 어디를 봐도 심지어 우리 쉽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도 가인이 불쌍하다 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건 안 보고 가인의 범죄 현장에도 하나님은 참으시잖아요. 네 소원을 다스리라 하고 범죄를 하고 난 뒤에도 부정하는 가인을 진노하시기는 했으나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막아주시겠다 하잖아요. 근데 가인 스스로가 불안해서 애녹성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해서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가인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보죠. 그래서 가이니즘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가인을 두둔하는 사람들,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소설도 쓰고 영화도 나오고. 자, 다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5절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진노와 그 노하심, 심판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리심, 그죠? 6절에 기뻐하도록 해 주심 이런 것도 함께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볼 때는 회개를 생각하고 살리시고 기뻐하심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균형 있는 것이고. 자, 7, 8, 9절 여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6절까지는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구원을 주소서 하고 한다는 거죠. 이 요청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인자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왜?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금방 5절에서 제가 그 말했잖아요. 영원히 진노하고 영원히 대대에 진노하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며 살리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여기 들을 때라는 말을 말씀을 읽을 때로 바꿔도 되겠죠.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들을 때 그때도
그 말씀 속에 화평을 말씀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화평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래서 화평의 말씀을 듣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게 아니라 구원이 가까이, 내게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땅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걸로 이 두 번째 문단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말씀을 볼 때 거기서 화평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에요. 특히 경외하는 자, 화평의 말씀과 주를 경외하는 자,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외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주를 경외하죠. 그리고 이제 10절로 13절은 결론적 고백입니다. 이 결론적 고백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굽어본다라는 것은 이 진리와 의가 의인화된 거잖아요. 실제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땅에서는 뭐가 진리가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본다. 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의이신데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신다, 내 삶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불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굽어보고 계신다, 의를 가지고. 그러니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며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땅에서 솟아나는, 우리는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삶 속에서 살아나게 해야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진리 자체가 땅에서 활동하고 하늘에서 굽어보는, 그래서 뭐를 해요? 의와 화평이 뭐를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입맞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와 화평은 좀 다른 거잖아요. 의는 오름이고 우리는 화평을 이루려면 오름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의, 하나님께 속한 의를 말하지 않거나 양보하고 주장하지 않고 세상에 맞춰줘야 화평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와 화평이 대등하게 입맞추고 있다.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의에서 나오는 화평과 관계되는 의인 거지, 이게 어느 한쪽을 양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의를 세우려면 화평을 양보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의와 화평은 같이 가야 한다. 근데 인간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의를 세우면 화평이 약화되고 화평을 세우면 의가 약화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의와 화평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으로 의를 세우고,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마지막 단원에서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게 하는 방법이 아들의 죽으심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화평이 균등하게 서로 딱 만나는 것은 십자가예요. 여기서 입맞췄다라고 구약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인애와 진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애를 말하면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대로 하면 사람이 굉장히 팍팍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가 더 그러죠. 진리를 강하게 강조하는 목사일수록 인애로움이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아주 팍팍하고 빡빡하고, 어떻게 보면은 찔러도 피 한 번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말로는 인애를 말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도저히 사람들을 잘 용납하거나 받아주고 품어주는 일을 못하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리를 강조하면 그렇게 돼요. 진리를 강조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진리를 강조하며 인애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애를 강조하면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 약화돼요. 사람은 좋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좋다에 제가 얼마나 심각한 후회를 한 적이 있는지 몰라요.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제가 이제 사표 내고 진안으로 담임으로 올 때 같이 있었던 담임 목사님도 함께 사표를 내셨어요.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진안에 모셔서 들어봤더니 노 목사가 사표 낸다, 나도 같이 냈어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그 저간의 사정은 여기서 말할 것이 없고, 그런데 그 새로 온 담임 목사를 뽑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모신 다음에 제가 왔으니까, 마침 제가 잘 아는 교회에 부목사를 10몇 년을 13년인가를 했더라고. 그때는 부목사를요 3년 이상 하는 교회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5년 하면 엄청, 한 교회에서 5년 엄청 했다라고 소리 듣던 시절이에요. 뭐 지금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만, 근데 13년을 했다니까 와, 이 사람 참 진도국에 오래 있었네. 하여튼 그렇고, 근데 그 교회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저랑 잘 아는 그 교회 부목사 출신에게, 이제 그 다른 데로 담임으로 나간 친구인데, 저하고 아주 절친했어요. 저에게 형이라고도 하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30대라 순진해서 그걸 캐치를 못했죠. 사실은 전화를, 그 내용이 뭔지를. 지금 같으면 뭔 말인지를 알았을 텐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도 나에게 알아보라고 내가 알아본 걸 그대로 수용을 하셨고, 크게 나중에 후회를 했죠. 그 뭐라 그러냐면 윤 씨인데, 그 윤 목사는 어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 라고 송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송 목사가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근데 그 송 목사라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람 참 좋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좋다고? 여태까지 못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서 사람이 좋다니까. 그래? 설교도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설교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데살로니가전서를 생각해 봤더니,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설교자의 입장에 설교하기가 천하 쉬운 곳이에요. 딱 3대지가 나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본 거죠, 그 교회. 그래서 사람 좋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진안으로 온 뒤에 교인들이 난리가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 뭐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첫날 설교만 좋았대. 선보러 온 날만. 그 뒤로는 영 이상한 소리만 한다는 거. 이미 끝난 거죠. 투표 다 끝나고 정빙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곰곰 생각해 봤더니, 사람 좋다라는 말이 반대로 말하면 사람 좋은 거 빼놓고 다른 것은 엉망이라는 이야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가, 인애 쪽을 강조하면 진리가 훼손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진리를 강조하면 인애가 훼손되고, 의를 강조하면 화평이 훼손되고, 화평을 강조하면 의가 훼손되고, 이게 균형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균형이 딱 맞으시는 분들이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완벽하게 균형 맞추기는 어려워도 이 둘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는 써야 할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안 기우려고 애씀이 필요하다고. 우리도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 땅이 산물을 내는 것도 주님이 좋은 거 주셔서다. 그래서 오늘 이 85편은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입장에서는 비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요.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가 우리에 앞서서 새 시대를 여는 거죠. 마치 대사처럼, 사신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과거가 은혜였고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닫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이 고백 우리도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 돌이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의 열매였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런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화평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의와 진리,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고 입맞추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앞을 개척하며 나아가시며 길을 닦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과거가 은혜였다면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앞서가며 베푸시는 길 닦으시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들을 때도 그 화평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이 참 신자의 자세인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오늘의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닦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뒤를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